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 말씀입니다. 세 절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서거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오늘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즐겨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TV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자랑이었는데 저희 자녀들 양육할 때부터 TV가 집에 없었습니다. 저희 결혼하고 TV를 안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이 웬만한 매체를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제가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싱 어게인입니다. 싱 어게인. 올해 4까지 합니다. 제가 아마 중간중간에 몇 번 싱 어게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정신으로 저런 걸 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관심 있게 이렇게 봐요. 관심 있게 이렇게 보면 처음 노래를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무명 가수로 오랫동안 이렇게 가수 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는 가수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보면 이제 슈가맨조라고 해서 좀 특이한 이제 출연자들도 있습니다. 슈가맨이라면 과거에 아주 화려한 이런 조명을 받다가 스타디움까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잊혀진 가수들을 슈가맨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슈가가 설탕이란 말이잖아요. 과거에 달달했던 기억이 싹 사라진, 그래서 지금은 모두에게 다 잊혀진 가수들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 40대, 어떤 경우 50대 이렇게 나와서 노래를 새로 하겠다고 나와요. 인생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질문들을 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하다 보면 자신의 과거의 꿈이 다시 한번 대중들이죠.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자신이 과거의 가수였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불렀던 그 노래 열정 그것을 좀 간직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나와서 특별한 어떤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특별히 1, 2, 3등으로 하면 대상을 받거나 하려는 욕심보다 자신의 어떤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이제 참가자들이 있어요. 슈가맨조들의 이제 노래를 들으면 아마 여기도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보면 예전에 드라마 보면 나오는 OST 있잖아요. OST나 아니면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가수로 데뷔했다가 반짝 인기를 얻고 사라진 그런 이제 가수들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보면 그들이 과거에 어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시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시간이 다 지나서 사람들이 잊혀져 버렸고 노래는 기억하는데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어 버린 거죠. 가만히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나와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보면 16세 그보다 더 어린 참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보면 노래를 부르는 거 탁월해요. 야,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볼 때마다 시기, 질투 막 생겨요. 난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어떤 신인들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나오는 그런 대열에
뭐 나이가 많이 30년, 40년 지나서 다시금 나와서 성대도 예전 같지 않고 행색도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왜 저렇게 나와서 도전을 할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틀림없이 그들에게 공통적인 생각은 사람들이 입혀준 옷, 그 시대 사람들의 문화가 입혀놓은 틀, 그게 갇혀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게 옳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았는데 이걸 깨고 싶은, 다시 말해 비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붙잡고 온 것이 틀리지 않았다. 이걸 스스로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 노래하는 걸 보면 참 애처로울 때가 많아요. 이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보면서 제대로 잘 보지 못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방송이 되거든요. 그만큼 안타까운, 그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과거의 영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어떻게 저렇게 나와서 저렇게 용기를 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시대 문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입혀준 옷을 평생 벗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걸 깨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나온 거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이제 슈가맨조는 항상 자기의 알려진 노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라운드로 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새로운 걸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리하죠. 과거에 했던 걸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제 틀이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입혀준 문화, 시대가 입혀준 틀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다른 걸 부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깨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 창법도 그렇고 장르도 그렇고 시대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걸 막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괜한데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죠. 벗어보고자 하는, 탈피하고자 하는, 껍질을 깨려고 하는 용기, 결단, 저는 그걸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변화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두려운 일. 제가 한 번씩 그 음악하는 분들이 참 위험하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참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요. 예술과 뭐 음악뿐 아니라 예술계 또 연예계도 마찬가지지만 위험한 이유는 그 시대가 입혀준 옷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 노래처럼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비운의 어떤 연기를 하는 그 연기자들은 비운의 인생으로 갈 가능성들이 좀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혀준 옷을 잘 벗지 못하고 그것을 다 갇혀서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입혀준, 사람들이 입혀준 옷을 깨고 우리가 비상하고 탈피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도전이고 용기가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제 자신이 탈피하는,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다니엘 기도가 우리 교회가 이 비상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입혀둔 우리의 틀,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깨트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자리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통제시켜 놓는 거죠. 저 뒷자리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와 있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 교회,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 주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때 가지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며칠 전 그 와플대학 간증 중에 단일 기도회 간증 중에 와플대학 장로님 간증이 있었어요. 이 간증을 듣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와플 팔던 분이 노점상에서 니어카로 와플 팔던 분이 저렇게 큰 기업을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것만 보면 세상적 기준에서 그 많은 것을 얻었다,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 간증 때 이 말을 덧붙이시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주님과 함께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탐험이라는 단어를 딱 붙이더라고요. 장로님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탐험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죠. 멋있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김재훈 아나운서 간증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자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에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든 시기를 겪던 그 자신, 과거의 자신에게 너 낙심하지 마. 너 곧 KBS 아나운서 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일이고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망설일 수 있죠. 단일 기도회 할 때뿐 아니라 저 목사의 마음이 많이 타거든요. 우리 아마 여기 장로님들이나 중직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성도들이 좀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의 개인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기도의 시간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웃음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서로 너무 놀라지 마시고 보세요. 왜 제가 웃음이 나온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는 기대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만큼이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에 다다르지 않아서 마음을 졸이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우리의 열심으로 앞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죠. 틀림없이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은 읽은 22절의 말씀을 보면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습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을 구습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구습을 따르는 것은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모습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를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는 그런 삶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해 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사단은 그냥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우리가 실패치 않는 인생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왜 유혹의 욕심이라고 할까요? 유혹 자체가, 그 욕심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까? 거짓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거짓으로부터. 그래서 죄는 거짓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막 자극을 합니다. 죄가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면 우리의 자극받은 우리의 마음들은 그릇된 욕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에 안심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가는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요. 그 안에서 안심을 하는, 거짓에 속는 거죠. 거짓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식을 따라서 끊임없이 마음의 욕심만 자꾸 키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 사람을 벗으라 라고 말씀해요. 옛 사람의 삶을 살면 끊임없이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유혹의 욕심,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욕심이라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거짓으로 조장하고 부풀려서 그것에 이끌려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22절에 보면 욕심을 따라 어디로 간다고요? 썩어져 가는, 썩어져라는 표현은 무너지는, 무너져 가는 이란 뜻이거든요. 결국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원해서 마음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결국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무너짐이 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걸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죄는 우리의 거짓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꾸 자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따라라고 할 때 따라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라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며 죄가 거짓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는 인생과 다른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이에요. 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혹시 부끄럽게 되지 않을까 마음이 생겨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10시 40분 정도 이제 사모와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뭐 사모님들 소그룹 성경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나눴던 뭐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 우리의 어떤 그 좀 감추고 싶은 것, 이런 그 상처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리 어떤 수치된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잠깐 뭐 나눴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이나 수치됨을 끄집어내실 때는, 드러내실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셔야 될 때는 무엇을 위해 드러내시는 겁니까? 예, 그걸 고치고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 중고등부 때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오해들이 많았었어요. 오해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주일 중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물론 회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하나님이 그 잘못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지적하시고 이렇게 막 야단치실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고 또 스스로 감추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자격 없다 생각해서 예배도 좀 이렇게 떳떳하게 잘 못 드리겠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만 가면 좋은데 조금 더 확장이 되어서 목회자,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거 다 제 안에 있는 이 그릇됨을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으신 거예요.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그런 거죠. 제 신앙이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눈을 제대로 못 봤어요. 혹시 여기도 제 눈을 그래서 못 보는 분 계세요? 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드러내셨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마음이 어떠함을 나타내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느냐면 고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창피를 주고 부끄러움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막 야단을 치고 야 너 그랬잖아 라고 뭔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실 때는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성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사모하고 하면서 스스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도 이제 목사 다 됐네. 옛날 같으면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고 만지실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 김재훈 전 아나운서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자기 이야기를 쭉 간증으로 하다가 중간에 이 얘기를 툭 던졌어요. 어떤 얘기를 던졌냐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웃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평신도가 저 비밀을 알았을까? 저런 신앙의 비밀을 알았을까? 어떻게 자신의 누추함과 부끄러움과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드러냄이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요 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들에 사용된다는 걸 깨닫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못하잖아요. 자기 부끄러운 얘기 잘 못하잖아요. 우리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이 왜 또 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휘젓고 끄집어내실 때는 그걸 하나님께서 고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 죄는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진리로 우리의 욕심을, 왜곡된 욕심을, 부풀어 있는 욕망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진리가 붙어 있죠. 진리의 거룩함.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왜곡된 욕망을 바르게 합니다. 분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이끌려서 부푼 욕망에 사로잡혀서 썩어질 것을 따라 살아가는 무너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건강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와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의는 뭡니까? 의는 올바름, 바른 것, 공의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하신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주님께서 충족되도록 순종하신 십자가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셨다.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의를 우리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 의를 덧입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올바름이라고 했잖아요. 이 올바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환경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지만 이 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 안에서 올바름으로 나타나게 관계 안에서 올바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의를 따라서 우리 안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매일 또 우리가 매 순간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한 번 입고 예수를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의를 추구하며 매일같이 거룩함과 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진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 진리가 그것을 분별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23절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어떻게 우리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성과 삶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에 이끌려가지 않고 진리에 이끌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말하는 거짓된 욕심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의와 거룩함을 진리 안에서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전에 추구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옷을 벗고 탈피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많은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야 될 어떤 위험이 우리 앞에 도사릴 수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실 때 그 걸음을 떼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안에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기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야단들을 각오하고 지금 얘기합니다. 뒤에 앉아서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설교 시간 조는 거. 뒤에서 다 보이잖아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 조는 거 보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해요. 제게만 그래요. 제게만. 두 번째, 요즘 기도해야 하니까요. 저 뒷자리에서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 안타까워. 그런데 저는 그 사모의 안타까움도 알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 뒷자리에서 배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면서 웃음이 나온다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벗지 못하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갈 수 없는 딱 한계에 부딪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건지를 알면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저도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루에 2시간 정도 좀 길긴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기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면 되겠다 했는데 한 7시 반 정도부터 방송 송출을 하고 기도가 끝나는 시간 보면 한 10시 20분 성도님들 다 돌아가시는 시간 10시 30분이 되거든요. 한 3시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8일 지나고 9일째 접어드는데 야 이거 21일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얼마든지 하죠. 우리는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집안 일도 애도 봐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에서 나온 변명이에요. 무엇에 나온 거라고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거짓된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 없는 사람의 믿음이 없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수긍하며 그 길을 따라가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깨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야, 너 믿음 없이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바르게 할 자신이 없으면 동조는 하지 마세요. 최소한. 그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서 아성을 만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생각을 갖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아성을 쌓아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아요. 망치가 있으면 이걸 다 깨서 다 부숴가지고 어떻게든 깨야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걸 저는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시고 성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급하게 가져오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진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토양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구별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토양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우리의 어떤 욕망의 질서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이전에 단순한 나의 원함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 거룩이 뭡니까? 따로 떼어놓는 걸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 거룩하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을 때 거룩하다고 해요. 예배 시간이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킵니다. 11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거죠. 우리의 시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지난주 어떤 분의 간증이 자신의 인생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그걸 지켜가고 계신 장로님 간증을 들었거든요. 저 청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그때는 60으로 봤습니다. 그때는 60으로 볼 때 그래 최소한 11조 6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냐. 내 인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떼어놓는 걸 구별이라고 해요. 거룩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함과 구별이 무엇 안에 되냐면 진리로 우리를 구별케 하시는, 그저 떼어놓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떼어놓는가 하는 거죠. 왜 떼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분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간 내에 이 분리가 안 되면 결코 이 일에 참여 못해요. 그래 시간도 조정하시라, 스케줄 조정해서 웬만한 중요한 일 다 낮에 하시고 저녁에 집중하시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딱 마음을 정할 때만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거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고 분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따를 때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거짓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통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전에 쫓아가던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거짓된 욕망의 부추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위해 구별해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이 참 좋아요. 참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단일 기도하다가 요즘 중단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왜 안 하는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는데 힘들다는 거죠. 성도들도 힘들고 목사님들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잘 하다가 기도회를 다른 방향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이 기도회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사는 기간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 절반쯤 오니까 대충 해가지고는 힘만 들고 짐만 빠지고 소리는 질렀는데 마음의 감동은 없고. 권사님 웃으세요. 권사님 근데 기도할 때는 사라지고 안 계시던데. 기도할 때는 사라지고 안 계시던데. 다른 사람이 기도하라고 기도를 양보하신다고요? 권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권사님 신경 쓰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회복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를 이를 신뢰하며 그래 새 옷을 입겠다라는 결단, 우리 그 권사님, 장로님의 고백 간증처럼 내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탐험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탐험을 여러분 함께 시작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과 주님 안에 이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